하나님이 저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세력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러기 전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행의 공로를 쌓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며 교육이나 철학을 통해서 또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식을 실행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의의 수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태초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의 빈들을 길고 사람의 마리의 뱃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질병이 왔고 우리의 고통이 왔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실시오. 그분을 인정하실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지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이 이루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죄를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단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람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었으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야고보서 1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요? 다리를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들은 것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으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미래입니다.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현재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즉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시인하십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죄짐을 지고서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평안과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네가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오르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한 진노 이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로마서 3장 2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였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